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49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생일은 기쁜 날이죠. 여기까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굳은 일 앞장서시면서 눈물로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생일을 맞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9주년이지만 내년은 50주년을 맞게 되는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희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교회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고 또 성도들이 성도다우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건 무엇일까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역시 또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영원구원의 열정을 가진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에 다른 본문 말씀으로 설교도 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시편 119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전보다 배나 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대한 시인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이런 각자의 소원이 있을 텐데 오늘 시인은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창립 49주년을 맞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소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쯤 대부분의 교회의 관심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 관심사는 이제 유치부로부터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의 여름 행사에 또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투자하면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올해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는 소식을 전해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길교회에서 연합집회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아동부 성령 캠프가 진행되고 다음 주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잘못하면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만 연합집회이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합니다. 비가 오고 더운 이러한 일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디에 있든지 이번 여름 캠프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 어른 세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야 하듯이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이번 교회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서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존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세상에서의 요즘 7월의 중반으로 흐르면서 말과 8월 초를 이으면서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름철 휴가일 것입니다. 더위에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손꼽아 여름 휴가를 기다립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그 휴가는 재충전의 좋은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휴가 시간이 짧아 재충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터를 떠나서 어느 한 장소에 가 머무는 것, 잠시 쉼을 누리는 것은 참 필요한 시간이고 축복입니다. 아무튼 더위에 일하는 직장인들의 관심은 이제 휴가 날짜, 언제 휴가할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분명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요즘 같은 이 삼복더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이 허약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 여름 더위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몸보신에 대한 관심이겠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도 잘 지켜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관심이 분명 있지만 이 시간 내 관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접목시켜야 되겠지요.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은 위선된 신앙으로 변질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헌신짝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말씀의 생기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살펴보면 말씀 사역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순위, 관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죠. 자, 금식기도가 마쳐질 즈음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며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강한 본능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도 잘 맡는지. 지금 친교실에 삼계탕 끓는 냄새 납니까? 배고픈 사람은 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리셨으니 눈을 떠 광야에 돌덩이만 봐도 떡덩이처럼 빵덩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만큼 마귀는 교활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를 건들면 또 죄를 짓고 넘어지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 틈을 타서 접근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저 돌들로 인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육신의 본능은 정말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었어요. 만약 예수님에게 구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옳거니하고 배고픈데 잘됐다, 내가 한번 내 능력을 한번 볼래? 하면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에 구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회당에 가서 듣고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사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알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온전한 인격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마귀가 미혹할 때 말씀의 불화살을 꺼내가지고 그 악한 마귀를 초전박살을 내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어, 빵이 필요 없어, 물질이 필요 없어,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은 빵을 먹여야 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것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땅의 것만 필요하다고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내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보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측면이 아니라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질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뛴 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영혼이 잘 뛰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과 관심이 이렇게 말씀이었다면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당연히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고 회복돼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주님의 관심에 흡족하게 산 한 사람이 있으니 곧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인입니다. 시인은요,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삼복도에 우리에게 그 갈증을 할 때 시원한 냉수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시인은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 동시에 시인은 말씀에 대한 거룩한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기근과 킹하를 당하지를 않았어요. 시인은 관심은 철저히 말씀이었어요.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였어요.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느라 굳은 다짐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사노라면 세상 사람들은 참 조롱하고요, 우습게 여기고요, 비난합니다. 뭐 저렇게 살아, 대충 살지,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지, 뭐 저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사는 것 바보처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지 얄팍한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또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졌지만 바닷물이 한번 오면 그냥 언제 그 집을 지었느냐 흔적조차 없어져요. 사상 누각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부러짐이 심하니라. 일생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바벨탑은요 허무한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 그런 모든 경험을 했잖아요.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이방 여인과 짝꿍하고 지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 말씀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삶을 가리켜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그러므로 아무리 권모술수를 부려서 넘어뜨리라고 하였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전념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그럴수록 말씀에 집중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중요시 여겼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인은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시인의 삶의 말씀은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첫 것째, 둘 것, 셋째, 넷째 있을 수 있지만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의 하나가 아니라, 한 부분이 아니라 말씀이 전부였어요. 시인은 세상 것의 소망의 하나가 아니라 말씀이 진정한 소망이었고 진정한 보화요 가장 귀중한 가치였습니다. 나아가 시인에게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낸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장기 49주년을 맞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이 시간 소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의 계명들을 배우겠습니다. 지난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들을 배우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3절을 읽습니다. 7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여기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중에 우리 교회가 오중신앙, 삼중소유에 대한 고백을 하셨는데, 이 오중신앙 삼중소유에 있어서 오중신앙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하나님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음을, 그래서 나는 정말로 존귀한 자고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자들도 존귀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창조신앙이 중요할까요? 창조신앙을 믿으면 모든 말씀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신앙을 믿지 못하고 미물로부터 시작해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믿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뒤숭숭하죠.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오늘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신앙의 결핍이에요. 진화론의 이 사상은 사람을 개미처럼 여기는 거예요. 미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죽이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회복하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정말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앙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에 물든 우리 사회는 그래서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지만 창조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은 창조신앙을 어떻게 소유하였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창조신앙을 배워 믿을 때만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또 본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최종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의 최종 학습 목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얼마 했습니까? 부부도 같이 살면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마음 씀씀이가, 행동 하나하나가, 언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마음에 창조신앙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어도 새겨주어도 세상 어디에 나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든지 유익한 자, 필요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뭡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있어요. 물질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래서 소유 욕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욕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보다 물질을 사랑함으로 세상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쉬어갈 수밖에 없지요.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곱던 얼굴도 어느새 세월의 흐름 속에 참 주름살이 잡히기 마련합니다.
그 건강했던 신체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셔요. 속사람이 강건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그만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배우기를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두뇌 회전도 이제 둔해집니다. 노년에 이 두뇌 노화를 막지 못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 지인이 카톡에 라이프핵에 게재된 글 하나를 보내왔어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뇌 노화를 막는 몇 가지 습관이에요. 우리 두뇌 노화를 막는 몇 가지 습관인데 5가지예요. 첫째, 무엇이든지 많이 읽어라. 둘째, 노래나 악기를 배워라. 셋째, 정기적으로 신체 운동을 하라. 넷째,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라. 다섯째, 명상을 하라.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접목을 하면 간단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많이 읽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많이 읽으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휴당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자체가 말씀에 사족을 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소리 중얼중얼 읽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말씀은요,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면 돼요. 우리 눈이 건강해요. 두 번째, 노래나 악기를 배우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면 돼요. 내가 부른 찬송 부르면 돼. 셋째, 정기적으로 신체 운동하라.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여야 돼. 이렇게 주일날 공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 나가서 몸을 움직이면 두뇌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늙었다 날씨 뭐하다 탓하면서 그냥 안에 갇혀 있으면 그냥 우리 몸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우리 국민의 건강지수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활동을 안 하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네? 넷째,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라. 뭐 우리가 외국어 배울 거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 언어. 네?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천국방언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명상을 하라. 우리 하나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어설프게. 제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영광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은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77절을 보니까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은요, 주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고 있어요. 이 긍휼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햇빛도 주시죠, 비도 주시죠, 공기도 거저 주셔요.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하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이지만 한절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데 그 믿음조차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평생 나의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쓰나미에 밀려가는 쓰레기들처럼 한순간 다 쓸려가고 맙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의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과 이별입니다. 세상 것은 들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진 풍파에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4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두 종류 같아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아니면 물질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자 인생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즐거워해야 주어진 모든 것도 복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모든 세상의 화려한 것은 그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아니, 나 옆구리를 찌르는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끝으로 주의 말씀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80절 같이 읽으세요. 80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당당했던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고개 숙이고 수치를 당합니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수치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자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해요. 말씀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우리는 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면 지옥이죠. 실상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의인 삼아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권세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인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고 이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인지 무리인지 알곡인지 축정인지 구분은 간단합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요 쭉정이들이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제자요 알곡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양식을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창립 49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에 우리 하나님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주신 이런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마지막 때 진정한 고통은 무엇일까요? 먹을 양식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처럼 말씀에 대한 거룩한 소원,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의미 있는 주일에 우리 각자의 소원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우리 주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접목시켜 살고 싶습니다. 곤란한 세상 속에 말씀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